할렐루야. 10월 4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서 행한 일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열왕기상 22장을 참고하여 보면 35세의 왕이 되어 25년간 예루살렘을 왕으로 다스립니다. 아마도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가 다스리며 행한 일들을 곁에서 보고 배웠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스라엘 왕정 역사를 보면 많은 자녀들이 아버지의 길을 따른다는 게 흔치 않습니다. 여호사밧은 대체로 아버지의 길을 가는데 3절에서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호사밧의 행적을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개혁을 실시하는데, 첫 번째는 우선적 외형적으로 그는 자신이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였으며 산당과 아세라 우상 등 여러 유다 지경 내의 여러 우상들을 제거하였습니다. 이건 아버지도 다 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 두 번째가 특별한데, 백성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했다는 거예요. 고대에 학교 같은 제도가 거의 없죠. 이런 제도 없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내어 9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치겠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그의 의도는 유다 백성들이 진정으로 개혁되기 위해서는 우상이나 산당을 제거하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알아야 하죠. 결국 이러한 여호사밧의 개혁은 유다의 영적 부흥을 가져왔고, 외형적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최고의 번성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결과로 14절 이하에서 언급을 하듯이 여호사밧 시대에 남유다의 군사 규모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 규모는 전체적으로 합치면 한 130명, 130명 정도에 육박하는 수치로 돼 남유다 여호사밧이 그만큼 강성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교육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 전후에 그렇게 못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으니 아마 지금의 젊은 세대는 그때 어느 정도 못 살았는지 모를 거예요. 우리 젊은 세대는 이해하지 못할 정도죠. 정말 그런 때가 있었다고? 이렇게 의심할 정도였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학교를 갔다 오면요, 친구들이 산에 가서 나무하고 땔감을 준비를 했어요. 매일매일 며칠 집에 연료를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온다는 거죠. 조금 산다는 집은 연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집은 당시 과수원이어서 사실 뗄갈 걱정이 없어요. 나무 전지하고 나면 그 나무 가지들을 쌓아놓은 그런 뼈가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지치기한 나무를 해마다 한 두세 뼈가리씩 쌓아놓거든요. 이게 뼈가리, 이게 사투리지 싶은데 표준말로 뭐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논에서도 추수를 하면 볕단을 이렇게 뼈가리로 쌓아 놓잖아요. 그죠? 그런 게 한 두세 뼈가리 이렇게. 그게 한 해 연료가 되는 거죠. 우리 어른들도 어릴 때 다 그렇게 하셨지 싶은데요. 그때 부모님들은 애들한테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주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너 이런 농사 짓지 말고 도시 나가서 성공해라. 이렇게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말을 좀 더 잘 새겨듣고 열심히 더 공부했더라면 하는 그런 후회가 들기는 해요. 좌우지간에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잘 살게 된 데에는 교육의 힘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새마을 운동을 하고 이렇게 개혁을 하셨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건 또 교육 아니었습니까? 자, 어쨌든 한국에 어떤 이런 신식 교육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대부분 외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가르치는 게 그 시발점이 되었거든요. 이런만 되면 아는 유명 학교들이 다 그때 시작된 거예요. 서울의 연세대, 이화여대, 숭실대, 배재대, 계명대, 대구 계명대, 대전의 배재대, 이런 수많은 대학들 이외에도 많죠. 이런 학교들이 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민족을 위해 세운
그 학교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의 유명한 대학교가 된 거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여호사밧이 유다 여러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치게 한 이 율법 교육이야말로 획기적인 개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하니 10절에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고 블레셋이나 아라비아에까지 매년 조공을 바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가족 공부 교재를 좀 바꾸어 봤습니다. 제목은 요건데요. 알려드릴 테니까 개인적으로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죠. 이게 글이 거꾸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화면상 제목이 뭐냐 하면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라는 책이거든요. 이게 이제 큐티 책인데요. 큐티 책보다도 좀 작아요. 두께도 훨씬 두께도 두께가 보입니까? 예, 두께도 훨씬 가늘어요. 이 큐티 책은 약 200페이지 정도 되지만은 이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라고 하는 이 책은 IVP에서 나왔네요. IVP에서 나왔고요. 한 130페이지 정도? 이 정도 되는 아주 얇은 책이고요. 아주 내용도 보면 뭐 안에 이렇게 사파도 있고 글도 이렇게 적혔기 때문에 읽기가 굉장히 빨리 읽을 수 있어요. 예, 간단하고 한번 읽어보시면 참 하나님이 왜 없냐, 하나님이 있다 하여튼 이런 의도에서 출발하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정말 우리가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정녕 우리가 믿음의 족보에 이르러 그 항상 믿음의 그 선조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날마다 말씀 안에서 그 배우고 성장할 때 우리 믿음의 조상처럼 우리도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장하는 자가 되어서 또 다른 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자리에 이르도록 힘쓰면 좋겠습니다. 여호사밧의 가르침 정책이 유다를 더욱더 오늘 이렇게 견고하게 하듯 성도님들의 배우고 가르침이 자신의 믿음만을 견고하고 튼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튼튼하고 견고하게 하고 또 여호사밧이 이렇게 가르치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도 튼튼하게 사방에 두려움을 주셔서 지키게 하시고 조공을 바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러한 배우고 가르침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갈급함이 말씀 안에서 채워지고 또 서로 또 채워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